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숨기매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 오후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기도할 때 위로받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한 시간 기도 후에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이 밤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직장에 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노예에 팔려간다는 것은 주인이 때려 죽일 수도 있고 굶겨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린 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팔렸기 때문에 살면 개 같은 삶, 돼지 같은 삶,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꿈으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그가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수월한 삶이 있으면 참 하나님 믿기 쉬운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문제 가운데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데 아픈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 가야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래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려움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종들은, 노예들은 부잣집에 팔려가는 게 좋겠어요? 가난한 집에 팔려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부잣집에 팔려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또 그 주인집이 권세와 세도가 있는 집에 팔려가는 게 좋겠어요? 그냥 농사나 짓고 풀칠이나 하는 집에 팔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오늘 벌써 세팅이 하나님의 일하실 스케일,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이 이미 요셉은 못 볼 수도 있고 우리는 뭐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성경은 오늘 짧은 39장에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23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39장이 23절밖에 없는데 똑같은 얘기를 4번이나 얘기하는 것은 진짜 함께 하시는 거 맞죠? 요셉이 함께 하신대요. 요셉이나 요셉 형들이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얘기를 들 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애굽에 팔려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이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또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요셉은 팔려가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노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되고 싶어서 목사님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저희는 그 어렸을 때 한국교회 가만히만 깔면 부흥하는 시대에 어머니가 목사님 되라고 서운을 했대요. 그래서 그래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그래 이제 뭐 졸업하면 뭐 100명, 200명 뭐 우리 목사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30년, 40년 전에 그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으면 제가 목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명이니까 했겠죠. 했겠는데 왜 저희는 뭐 의심하지 않았어요. 뭐 100명, 200명 뭐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최소한 하나님 10,000명입니다. 뭐 그렇게 막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해봐도 웃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것을 모르고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마음대로 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근데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라고 내가 거기에 동의하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왜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광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또 성령님 내 안에 안 계셔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신앙생활 하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멘 하겠죠. 아멘. 네, 그렇죠. 뒤에 물을 좀 넣어야 되겠어요. 밥도 먹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우리 문 몇 개만 열어주세요. 감사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자, 근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통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통함으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하게 되고 결국은 형통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오늘 광고를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젯밤에 제가 그 오전 설교를 마치고 오후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랬어. 야, 이거 안 되겠다. 내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 자고 새벽에 또 하나님 주시면 붙잡자. 그리고 잤어요. 그랬더니 진짜 새벽에 신통망도 꾸랑통으로 가르쳐 주신 10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10가지가 나와 함께 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이 10가지를 내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희한하게 안 되는 곳에 형통한 자가 오면 돼요. 희한하게 돼요. 진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셉은
기도했다, 하나님에게 간구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가 17세부터 30세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성경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지만 객관적인 증거나 상황적인 증거로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를 10가지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죄가 있는 사람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구약에 보면,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여러 번 만납니다. 제가 성경을 그때 시험보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만나고 40일 금식 말고 시내산을 갔다가 5번인가 6번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한 번도 못 만나고 내려온 적이 없어. 하나님을 다 만나고 내려옵니다. 그것은 모세가 뭐가 없었다는 거죠? 죄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은 17세에서 13년 동안 뭐 감옥살이 포함해서 뭐 총리 포함, 총무, 가정 총무까지 포함해서 13년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가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 총리되었다, 그것만 알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은 그가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고 형들이 팔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같았으면 이놈의 새끼들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내가 다 찢어 죽인다,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막 원망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찾고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성경책은 뭐냐? 성경책은 내 죄를 찾아내는 것이고, 찾아낸 내 죄를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찾아라? 죄를 찾아라. 숨은 내 암이나 내 연약함보다는 내 죄를 찾아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은 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대답해봐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율법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죄 있는 사람, 요만한 죄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기지만 말고 제발 죄를 찾아서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요, 나중에 이제 죽을 때까지, 죽어서 내 뼈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계속 한번 아멘 할 때까지 원망해 보려고요. 그냥 이 사람을 원망하고, 원망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원망할 게 없어서 원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보다도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인생이 바뀌도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원망해요? 원망 안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대답을 하면 제가 여러분을 원망할 수 있어. 여러분 원망해요? 원망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원망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됐다는 것은 그는 죄를 회개했던 자이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귀신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갑자기 길을 가는데 귀신이 쑥 들어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귀신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나? 첫 번째, 혈기낼 때 들어와요. 뭐라고요? 혈기. 이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음악을 하는 천사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옷도 입고 막 하나님처럼 막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앞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지휘할 때 마치 자기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게 되잖아요. 아이씨,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마귀는 처음에 혈기 내는 자였기 때문에 귀신,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뭐 할 때? 혈기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기의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 옆에서 그 혈기의 말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 귀신도 혈기가 자꾸 귀로 들으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혈기 낸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남편 혈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부인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남편하고 거의 방불해요. 그래서 귀신은 혈기 낼 때, 혈기 내는 소리를 자꾸 들을 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귀신은 어느 때 들어오느냐? 여러분 제가 이 한 얘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한 얘기,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의 말을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죄질 때, 죄가 들어올 때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집을 짓거든요. 그 집을 지으면 마귀가 쑥 들어와서 거기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불평에 말하는 사람 근처에 가지 말고 혈기 내지 말고 죄 짓지 않아야 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인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첫 번째 죄를 회개하고 죄 없는 자였고, 두 번째 원망하지 않은 자였다. 세 번째,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대신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한장로교회 나경열 목사님 아세요? 나경열 목사님이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100명 교회, 200명 교회가 있었는데 작은 교회에, 왜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셨다고 본인 입으로 그러세요. 그래서 100명 교회를 갔대요. 200명 교회 안 가고 100명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얼마 만에 200명이 된 사건이 있었대요. 그 교회에 그 아파트 단지잖아요. 거기가 그 안진뱅이가 교회 왔는데 안진뱅이가 나왔대. 그러더니 200명이 되더래. 근데 누가 하신 거예요? 나경열 목사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설교 10장을 이렇게 가져가지고 읽으셨대요. 나경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놓고, 아이고 주여. 저는 여러분이 눈치채겠지만 그 원고를 몇 장짜리만 준비하지 전부 원고를 준비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원고 없는 설교를 주로 하는 목사인데 그 목사님은 10장짜리 원고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읽으셨대요. 근데 여름에 이제 덥잖아요. 더우니까 그때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를 켰어.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원고를 확 날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10장을 주웠는데 이게 1번, 2번, 3번을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니까 하다가 3번까지 했는데 이게 섞이니까 막 그런 예화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하시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원고 조그맣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없어져가지고 순간 당황을 했는데, 여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일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복 주신 것을 보고 총리를 가정 총무로 삼아. 그리고 감옥에 갔더니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겨. 그리고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을 하나님이 해몽하게 하셔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그럼 누구의 노력이 되는 거죠? 누구의 개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려니까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저는 진짜 체력에 대해서는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정말 막 우리 그 청소년 때 막 4시간 농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지쳐가지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저는 축구 전반전 후반전, 우리 집 옆에가 금호요정이 있어가지고 막 정말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지금은 좀 뭘 하기가 겁니다. 뭐가 하기가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 힘으로는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사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까지 되고, 총리 일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7년 속년을 막는 일로,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땅까지 다 사들이는 일로 사용하시니까 여러분의 그 직장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 여러분의 건강, 주님이 경영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고 처음에 여기 보시면 7절에 보면 눈짓을 합니다. 7절에 또 동침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8절에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저 우리 주인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우리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돼달라고 박박 우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장성진 집사님이라고 하는 순전한 집사님 친구죠. 그분이 지금 서울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청년 때 결혼하시기 전에 집사님 11조 하세요. 11조 못하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 거 떼어먹고 그거로 겨우 한 달 한 달 땜빵하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일 때도 하나님 거 드리고 한번 망해보는 경험을 하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아직도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실명까지 이름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안 두려웠으면요 진짜 막 관도 때리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이번 달 메꿀 수 있나 다음 달. 왜냐하면 이게 19년 동안 쌓여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이라도 가야 되나, 이거 다시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그러고 기도원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 요양원 다니고 또 직장생활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내가 끝장을 내가 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장로 엄청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어찌하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날마다 매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말로도 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협박을 했겠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 수가 있어. 내가 너 하나 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그랬는데도 그가 끝까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에이, 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죄를 이해하시지 못해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죄와 타협하지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자기 아내나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이같이 생각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더라. 자 우리가 잘한 것처럼 요셉이 자꾸 사정을 했는데도 안 되겠으니까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놔두고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얘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에 이 요셉이 나한테 못쓸 짓을 한다고 그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남편이 옵니다. 남편은 우리로 말하면 서열 3위에 높은 사람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요셉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보통 사람이면 노예는 바로 자기가 칼 뽑아서 목 잘라도 되는데 목을 안 자릅니다. 어떻게 했느냐?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정서상, 이 상황상 화내고 끝날 정도가 아니라 이미 목을 뱄어야 돼요. 누가 지금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옛날에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은혜를 받은 그 설교인데, 원래 보디발이 그의 아내가 그렇고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아서 그 요셉이 이런 사람인지도 알고 요셉이 이랬다고 그랬을 때 아유 네가 그렇지. 근데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화낸 척 했지, 안 그랬으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으면 바로 목을 쳤을 거다. 그때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말이 조금은 개연성은 있지만 이 본문에 보면 사실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화가 난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말리시고 그러지 못하게 하시고 감옥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은 망해서 없어지고 다른 사람은 죽어서 없어질 건데 내가 지금도 버틸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장면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간 이식을 하고 23시간 수술을 했다. 이건 처음 오늘 새벽에 보여주신 건데, 그 하늘 보좌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 사단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새끼 그 목사인데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래 가지고 쟤 죽여야 됩니다. 이 방법이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변호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저 이 목사 정말 목사라고 하는 거 타이틀 떼야 돼요. 근데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람 만들게요.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이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맡길 테니까 목숨을 살려주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왜 그러는 거예요? 저놈이 뭔데 막 저렇게 죄인을 저렇게 하나님 그만! 제가 이 새벽에 은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러분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변호해서 내가 살아났구나.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막 전쟁을 하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하고 뭡니까 지금 뭐 트럼프하고 막 이제 그만 막 할 정도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그것을 배워가지고 우리 그 대만 앞으로 우리 무역선 3분의 1들이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를 중국이 막을 수 있다니까. 아니면 돈 내고 다녀. 아니면 군함 배치해놓고 못 다녀. 그럼 우리나라는 진짜 끝장납니다. 끝장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 누가 지키시는데? 하나님 지키십니다. 이해신 권사는 빼줘. 손녀란 집사는 빼줘. 아멘하는 사람은 빼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돕는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보디발이 돕는 사람이 되었고, 간수장이 돕는 사람이 되었고, 술 맡은 간원장이 돕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형들이 그를 죽이자고 했을 때 누가 죽이지 말고 팔자고 그랬어요. 유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면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돕는 사람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뭐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시지 않지만 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요셉을 점령하고 예수님의 피가 요셉을 보호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끔 예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즉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가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시기가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성경의 역사가 아담 때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 전, 그 다음에 노아가 3,000년 전,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출애굽이 177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2,000년을 플러스 하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4,000년, 3,000년, 2,000년이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고 다 하나님은 현재시잖아요.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 요셉을 건져주시는 그 이유가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는데 성령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 땅에 계속 운행하고 계시다가 노아 홍수 때 성령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철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일하시지 않다가 사도행전 4장 2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요셉도 우리에게는 4,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는 예수의 피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고 사람을 붙여서 지금은 내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지만 13년이 지나고 나니까 전 애국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숨은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은 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간 동안 우리 기도할 때 힘드셔도 한번 기도해서 승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뒤에 문 좀 닫아주시고요. 앞에가 독서실에서. 우리 주여 세 번 모이고 기도합니다. 우리 카메라 꺼주시고요. 주여, 주여, 주여.